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도로의 표지판도 영어로 사인입니다. 도로의 표지판을 생각하면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지판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 저기로 가면 인천이 나온다. 지금 여기는 공사 중이다. 가면 안 된다. 이게 표지판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무수히 많은 표적 중에 7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을 3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3가지 관점에서. 말씀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그리고 은혜에 의한 구원,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관점, 이 구원에 대한 3가지 관점이 이 구원이 3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구원을 3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3개의 표적과 3개의 대화를 중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3개의 표적과 3개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씀에 의한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만, 은사만 강력하게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배제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남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서 교수이시고 그리고 은사주의 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중요해도 말씀 없이는 지금까지 말씀 없이 성령만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었고 다툼이 생겼고 율법주의가 생겼고 안 좋았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제대로 된 은사주의를 표방하려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뒤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주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새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림자, 가짜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 진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죠. 오순절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맹물 같았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맹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하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느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보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씀 없이 성령만 찾는다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은혜가 많으셨던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통변의 은사, 방언을 통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지나가는데 둘이 서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를 저주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만 열심히 해서 성령 받고 방언 받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성령인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반응할 때 참된 성령의 은사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이 성령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도 능력이 강력합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게 있어서 사탄에 취한 사람도 알아요. 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힘에 대해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특조의 이신규 선교자로 알려진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는 1823년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상하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 캐롤라인은 낯선 환경에서 유산을 하고 병으로 사망
그러던 중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서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6년 8월 그는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통역 및 안내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 의해 불이 붙었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 선교사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육지로 올라와 자기를 죽이려는 병졸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최후의 기도를 드리다가 27세의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박충권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하는 붉은 천으로 쌓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박충권은 몰래 그 현장에 다시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져다 읽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성경을 주었으나 금서임을 알고 겁이 나서 방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방영식은 성경을 뜯어 집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종이가 귀했고 인쇄된 종이의 질이 좋아 태우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치량은 성경으로 도배된 방영식의 집을 드나들며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방영식 또한 집안에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영 교회의 전신입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훗날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장사포의 홍신길은 성화교회, 석정호의 김영석과 김종권은 강서교회, 완경대의 최치량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특조의 개신교 지금 보았던 영상처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만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성애가 완전히 정상이며 성적으로 다른 것일 뿐이라고 믿었던 레즈비언이자 페미니즘 교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왜 기독교인은 나와 같은 동성애자를 안 좋아하는가? 이런 책을 쓰다가 이런 책을 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이웃집에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보면서 성경을 7번을 읽고 목사님 집에서 식사를 500번이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만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만 겁니다. 결국 이분은 레즈비언을 포기하고 목사의 사모가 되셨어요. 목사의 사모가 되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인 성전이 물건 파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이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는 성전이 물건 파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성령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에 더럽혀져서 돈의 노예로, 유튜브 쇼츠의 노예로, 미움의 노예로, 열등감의 노예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3절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시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표적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먹어서 유익을 얻어서 돈이 생겨서 그래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 마음이야.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이기심이야.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열등감이야.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묻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에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과거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1000배, 3000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하든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겉행동이 아니라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심이 바로 선 예배를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소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음 장면에서 말씀과 성령에 의한 구원,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전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뜬금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의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매우 난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이게 진리인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인데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은혜 1과 은혜 2 이렇게 두 개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인가? 1장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첫 번째 은혜는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구원 모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개혁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이 개혁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라.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도 너네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야 얻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개혁주의를 모르고 비난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단 한 번도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만 보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접기도 시키고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기도 한 사람이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질문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그 앞에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바로 한 구절 앞이에요. 한 구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리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거듭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냐? 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왜 믿음이 생기느냐?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고민하고 말씀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개혁주의는 항상 이 믿음을 신비해 둡니다. 이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다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첫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에 반응할 때 맹물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말씀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을 청소해 달라고 예수를 초대해야 돼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 다시 나오는데 이 성령을 초대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구분, 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합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안에 성령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말씀이 아닌 열등감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비난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